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잊고 출신의 신앙, 벗지 말고 덧입혀라. 자, 좀 기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삭힌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은요, 5장 말씀,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를 좀 진지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중에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좀 인생을 살아보고 그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해주는 어떤 진수라고 할까요? 그런 맛이 풍겨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장막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막이 뭡니까 여러분? 텐트죠, 텐트.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바람이 불면은 그냥 쓰러져 버리는, 눈보라가 많이 몰아치면은 별로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장막과도 같은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낡아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육체의 고통이나 삶의 허무함 앞에 서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차라리 이 몸을 벗어버리고 싶다,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며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벗지 말고 덧입어라. 아니, 깜짝 놀라셨죠? 아니, 벗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추운 날에 바로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바울은 육체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니 인생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육신을 부정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연약한 육체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이 압도적으로 덧입혀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인의 신앙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죠. 육체가 약할수록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강건한 능력과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잊고 출신이라는 주제로 왜 어떤 신앙은 날로 가면 갈수록 낡아지지만 또 어떤 신앙은 보면 날마다 새로워질까? 궁금하잖아요. 그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낡아짐에 매몰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생명에 삼킨 바 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합니다. 잊고 출신, 무슨 뜻입니까? 잊고 오래된 것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이죠. 본질로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기본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잊고 하면은 출신, 새로운 것이 출하가 된다, 새로운 것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날로 새로워지려면은 뭘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가지고 있는 본질, 이미 가지고 있는 기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그 본질 가운데 있는지, 기본 가운데 있는지, 그 본질과 기본에 충실하면은 새로운 것이 매일 나오게 된다. 그게 잊고 출신입니다.
출신, 즉 새로운 것이 창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입고 기본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차원이 다른 새로움은요, 무턱대고 새 것을 추구한다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한 본질에 끊임없이 집중할 때 나온다는 진리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워지고 싶으면 본질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야 합니다. 확장되고 싶으면 먼저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넓어지고 싶으면 그 뿌리가 먼저 깊게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확장의 무게, 넓음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스트라디바리 하면은 이태리 사람이죠.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었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3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 악기가 보니까 요즘에 이제 하나 경매에 가끔씩 한 번씩 나오는데, 경매에 나오면은 보통 한 2천만 불, 그러니까 하나로 한 300억 정도 되죠. 바이올린 하나가 300억 정도 팔립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만든 악기가 한 600개 정도 되는데, 전 세계 보통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죠. 스트라디바리우스 하면은 이제 라틴어 발음이고, 스트라디바리 하면은 이태리 발음이죠. 그는 자기가 이제 바이올린을 만들고 나면은 자기가 거기다 이름을 썼는데 꼭 라틴어로 이름을 썼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그래서 보통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데, 그 나라가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그 나라가 어느 정도 강대국이냐 그걸 측정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옛날에 히틀러가 정권을 차지했을 때는 히틀러가 총통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스트라디바리를 모든 정보원들을 풀어가지고 그걸 많이 구입을 했어요. 한때 독일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명품 악기의 가치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원하는데, 원래 이 스트라디바리는 옥수였습니다. 당시로서 늦은 나이인 22살에 현악기 제조에 뛰어들었는데, 특이한 것은 그는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보통 이제 도제식으로 기술을 전수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 밑에 들어가서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바이올린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지 않고 홀로 외롭게 독자적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의 악기는 생산량이 적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이죠. 일단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적게 생산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궁핍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으나 그는 끝까지 자기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유행이나 요구보다는 오로지 바이올린 소리에 충실했습니다. 딱 하나에 충실한 것, 소리에만 충실한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지킨 신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소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라는 소신이었습니다. 그는 1737년 93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는데, 놀라운 것은 93세로 눈을 감기 바로 직전까지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대표적인 유작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샤콘입니다. 그 4개의 악기는 바이올린을 한 600개를 남겼는데 그 중에서 이제 4개가 가장 뛰어나다고 그러는데, 이 샤콘을 만든 나이가 나이 90세 그걸 만들었습니다. 보통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들은 전성기가 50대가 전성기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면 점점 이제 질이 떨어져 가지고 나이가 먹으면 70 넘으면 만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93세까지 만들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 가장 깊이 있는 음을 내는 악기 샤콘을 90세에 딱 만든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높이 평가를 받을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만든 악기가 계속 새로운 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소리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새로운 소리를 내는 악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는 죽을 때까지 2가지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자주 했던 말은, 악기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입니다. 신앙 힘이 돈독했어요. 근데 그는 말 주변도 없었고, 오늘 뭐 기도할 때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 주변도 별로 없었고, 뭐 다른 것도 별로 없었고, 오직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은
바이올린 만드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상시 기도도 잘 못하고 무릎을 잘 꿇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소명 붙들고 재능과 소명 붙들고 그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내 기도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그가 많이 했던 말은 소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그의 있고 즉 그의 신앙과 일과 삶의 기본이며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기본을 확실히 붙들고서 매일 그것을 실행해 나가니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도 흐트러지지 않고 본질에 충실하면서 명품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 다 완성해 놓고 나서 저녁에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을 제일 먼저 적용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인 것 같아.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는 새로운 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계속 새로운 그 프레시하다라면 그러죠. 프레시한가 영적으로. 우리의 눈을 이제 서양에서 동양으로 돌려보면은요, 특히 한국 역사를 보면은 한국 역사에 딱 길이 남을 만한 두 명의 인물이 딱 등장을 해요. 사상적으로 보면은요, 첫째는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추사 김정희입니다. 딱 뛰어나죠,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특별히 그 인생을 살펴보면 비슷한 점이 많고요. 또 둘이 친했어요. 또 보면은 동시대 사람인데 친하고 둘 다 귀양사를 했죠. 귀양사를 오래 했습니다. 거기서 이게 아주 깊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있고 출신, 기본에 충실함으로 인해서 매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건 그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다산 정약용과 이제 추사 김정희가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것은 두 사람 다 그 시대에 벌써 기독교를 알고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특히 다산 정약용은 더 깊었고 추사 김정희는 아주 깊지는 않았지만 이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귀양 간 것도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귀양을 간 거예요. 추사 김정희는 독특한 글씨, 흔히 말하면 추사체라고 하죠. 그것의 주인공입니다. 그런 당시 조선의 일반 선비들은 이름 깨라 있는 선비들은 전부 중국의 그 위인들의 중국의 위대한 사회가들의 글씨를 흉내만 냈습니다. 자기 글씨를 만들지 않았어요. 흉내내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감히 어떻게 중국 것을 바꿔서 우리 것을 만들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김정희는 달랐습니다. 그는 옛 성현의 글씨를 깊이 파고들어서 글쓰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냈고 그것을 바탕으로 마침내 있고 출신, 옛 성인 것을 파고 또 파고 들어가지고 출신, 자신의 새로운 것을 딱 만들어낸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그가 이 추사체,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이 추사체를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컬해요. 평온하고 시간이 많을 때 한 게 아니라 진짜 힘들고 병들고 가난했을 때 추사체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는 천주교에 연루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그곳에서 9년간 위리안치라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위리안치가 뭐냐면 한문으로 위리안치인데 그것은 가시덤불 안에 갇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택연금이죠. 제주도에 이제 어떤 초막집을 줘놓고 그 안에서 이 집을 떠나지 말라라는 9년 동안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제주도 하면 오늘날에는 야 좋겠다 제주도로 귀향 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은 좋은 관광지잖아요.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는요 최고로 고립되고 최고로 가혹한 유배지가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땅으로 취급하지 않는 곳이 제주도였죠. 그것으로 그래도 이제 다산 정약용은 전라도로 귀향 갔잖아요. 그래서 좀 나은 거예요. 그런데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까지 귀향을 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난과 질병과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교류가 완전히 딱 끊겨져 버린 거예요. 저 한양에서 제주도까지 연락이 올 수가 없죠. 유배를 당하기 전에 그의 글씨와 그림을 보면은요 좀 달라요. 유배를 가기 전과 후가 다른데 유배를 가기 전에 글씨와 그림을 보면은 거기는 화려한 기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의 과시도 있어요. 그 대가들을 모방한 흔적이 완연합니다.
하지만 대주도의 유배를 가 있는 동안에 그는 그 본질과 삶의 본질, 삶의 진실, 그런 것들을 스스로 계속 반문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면서 마침내 역사의 길이 남을 추사체를 제주도에서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추사체는 배워서 만든 글씨가 아니라 견뎌내면서 생겨난 존재의 흔적이 보이는 글씨다. 그런 이야기를 보통 해요. 추사 김정희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글씨는 마음에서 나오고, 글씨는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 단련된다. 자기가 9년 동안 고난 가운데서 단련하면서 삶의 본질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거기서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추사체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얇은 신앙은 항상 상황에 반응합니다. 오늘 날씨가 춥네, 오늘 눈이 내리네, 오늘 경제적으로 힘드네, 뭐가 어렵네, 내 육체 오늘 병이 들었네. 이게 항상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얇은 신앙입니다. 반면에 깊은 신앙은 뿌리로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버텨내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인가? 매일 입고 기본에 충실할 때 그 뿌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출신, 즉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있고 출신 새로워질 것인가?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보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뭘 보십니까? 거울 보시죠? 거울 보면 어때요? 야, 내가 또 늙었구나.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은 낡아지는 육체가 보이고 또 어려워진 경제가 보입니다. 야, 물가는 자꾸 오르고 자꾸 경제가 걱정이 되죠. 또 도전적인 세상의 조건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이미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보면은 경제가 보이고 내 육체가 보이고 자꾸 이 좋지 않은 것들이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면은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갈 때 내가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으면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트라디바리가 자신의 악기가 300년 후에도 명품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고가에 팔리는 전 세계가 사모하는 그런 명품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작업대 앞에 앉아가지고 믿음으로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추사 김정희는 유배지에서 자신의 글씨와 그림이 후세에 이렇게까지 걸작으로 평가받을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기가 불운하다고 생각했겠죠. 재능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그 추사 김정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글씨를 쓸 때 5천 권의 책이 내 마음에서 나오고 벼루를 10개 뚫은 먹으로 배를 10개를 뚫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 그것이 내 손끝에서 나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노력도 많이 했고 능력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불운한 것이죠. 펴지를 못하고 죽었어요. 펴보지를 못하고. 근데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사상가예요, 문필가가 될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그 귀양간 자리에서 본질을 향한 믿음으로 붓을 들었기 때문에 출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 즉각적인 성공, 화려한 은사, 그런 것들 추구하기 쉬워요.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깊이는 보이는 곳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조용하게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매일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의 현장에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깊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박수 쳐주고 잘한다 아멘 해주면은 막 힘이 나가지고 없는 힘도 막 더 내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내가 있는 힘을 다 해서 일을 해도 아무도 본 적도 안 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오히려 뒤에서 손가락질로 비판해. 그때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멈춰야 할 것인가? 계속 앞으로 가야 할 것인가? 그런 진지한 물음 속에서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깊이 있는 사람이 돼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깊이, 신앙의 깊이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깊이라는 것이 내가 깊이를 가져야겠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삶에 큰 고통이 다가왔을 때 왜 나에게는 이 고통이 왔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런 질문을 심각하게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 고린도후서 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즉 우리의 성숙입니다. 성숙. 우리의 신앙의 성숙,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바람에 날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깊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깊어짐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라. 성령. 그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꽃 출신을 원합니다. 즉 그러나 이꽃 출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죠. 우리가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다가서 노력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할 때 겸손하겠죠.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일단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변하고 싶은데 변해지지를 않습니다. 나 세상에서 하찮게 이렇게 가볍게 구는 사람들 보면 난 저런 사람이 안 되겠지 하고 내 스스로 다짐하지만 돌아서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사람이 납니다. 내가 가볍습니다. 주님 어찌 좀 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뿌리가 깊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 위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올 때는 항상 그리스도가 구원과 관련돼서 나올 때는 항상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물질을 많이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물질은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쌓은 공력은 영원한 공력이죠.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덧입혀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허투루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아지는 것이죠. 값어치는 것으로 모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깊어지려고 할 때 또 고난 속에서도 새로워지려고 할 때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혼자 깊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성령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냥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주고 누군가 나를 깎아줘야 내가 깎여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사람이 나한테 애쓰하면은 내가 깎여지질 않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알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힘들 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죠. 깎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것이죠. 혼자서는 절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 자신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맨 처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날마다 신앙이 새로워지는데 또 어떤 사람은 왜 날마다 신앙이 후퇴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낡아짐에 매몰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명의 삼킴바 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생명의 삼킴바 된 삶, 매일 프레시하고 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질문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했고,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우리가 매일 새로워지려면 첫째가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육체의 현실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의 현실이라는 것은 현재 모습을 부인하지 말고 오히려 그 위에 그리스도를 덧입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재를 소명의 자리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하는 거 어떨 때는 지루하죠. 매일 반복되죠. 좀 벗어나고 싶죠. 그것도 소명인 거예요. 스타디바리는 그 일대기 읽어보면 뭐 잘하는 것이 없어서 딱 하나만 잘해요. 목수 일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평생 일하면은. 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 나는 입이 서툴러 가지고 기도도 잘 못합니다. 성경도 잘 많이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좋은 소리를 내는 것. 그래서 내가 만든 바이올린이 성당에 가서 또 교회에 가서 연주할 때 사람들이 감명받고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현실, 자기의 직장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소명의 자리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스타디바리처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나의 기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처소에서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일상에 반복되는 업무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생각하면서 일하십시오. 현실을 그냥 부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에이 갑자기 이렇게 됐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 소망 가운데서 달게 받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잊고 출발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매일 새로워지는 프레시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주 본질적인 것이죠. 두 번째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추사 김정희는 수만 번 기본 핵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스타디바리는요, 나이가 90세가 넘을 때까지 제일 바이올린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나무 아니면 나무. 그 나무에 집착했다고 그래요. 나이가 90 될 때까지도 직접 산에 가서 나무 중에서도 나무 태가 촘촘한 그런 나무를 알프스까지, 스위스까지 가서 골라냈다고 그래요. 그 아주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기본에. 그럼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 기도, 교제, 증거.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이 네 가지가 기본이에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 생활을 표현하고 있는 수레바퀴입니다. 차가 굴러가려면 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죠, 여러분들. 바퀴가 없으면 이 차가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앞으로 나가려면 바퀴가 필요해요. 신앙의 바퀴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바퀴 제일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가운데 그리스도. 중심 대신 그리스도. 나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그게 딱 잡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오늘 부업봉사하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그래서 바퀴가 잘 굴러가려면요, 바퀴를 아무리 금바퀴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튜브가 없으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튜브가 있어요. 튜브가 바퀴가 잘 굴러가게 하는 역할, 그 튜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생활,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항상 매사에 부딪히고 매사에 불평이 나오고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주님이 알아서 아신다라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모든 것이 마음이 너그럽습니다.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개의 스포크, 4개의 활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말씀, 기도, 교제.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면 나는 말씀 어떻게 섭취하고 있는가, 나는 현재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현재 교제를 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현재 증거를 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말씀 요즘 보는 게 별로 없는데, 기도도 신통치가 않은데, 교제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금 성도들하고 안 만나고 있는데, 증거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건 빵점이 빵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고 출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삶, 항상 매일 새로운 신앙생활, 나날이 새로워지는 삶, 그걸 살고 싶으면은 잊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기본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떼보세요. 이 마지막에 제일 보면 가운데 세계 지도가 있죠. 세계 지도가. 즉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 순종, 네 개의 삶,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이 네 가지 모든 것은 결국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나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네 가지를 매일 반복하면서 기본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바로 잊고 출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려한 은사를 추구하기 전에 이 기본에 천착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한 장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매일 무릎 꿇어서 기도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여러분, 성도와의 친실한 교제를 사모하십시오. 기회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전도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이 깊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날로 새로워지고 항상 프레시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낡아짐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는 무엇일까?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내 모습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덧입는 것, 그래야만 이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성격, 내 한계, 내 상처, 여러분 많이 돌아보시죠. 내 성격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가 이게 받은 상처 많이 생각나시죠?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막 노력합니다. 더 사랑해야지, 내 성격 바꿔야지. 바꿔집니까? 잘 안 돼. 그런 것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그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히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히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구원이라는 것도 죄 자체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은 죄를 덮어준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는 죄값이 없어진 것이죠. 죄값은 치료하니까 죄값을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성격, 내가 성격 바꿔야겠다, 좀 더 부드러운 성격으로 바꿔야지, 물론 노력도 필요하죠. 안 돼요. 잘. 근데 그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히면은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위에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히면은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와 겸손과 용서가 나를 감싸 안으면은 나의 성격과 나의 한계와 나의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극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 기도, 교제, 증거, 그 네 가지를 매일 충실하면은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 즉 죽을 때를 얘기하는, 우리가 인생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 그때 남게 될 짐자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고 지금부터 미리 그것을 발견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죽을 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살아있을 때 내가 죽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럼 그때 진짜로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일까? 그때 가장 남는 게 무엇일까? 미리 한번 생각하세요. 미리 생각하시고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간다고 할 때 결국 무엇이 딱 남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떨어져 나가고 저것도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고 딱 뭔가 남았다고 할 때 그때 무엇이 남을까요? 명예입니까?
내가 죽으면서 아유 내가 한 단계 더 승진하지 못하게 원통하다고 죽을까요, 여러분? 재산입니까? 아유 내가 1조 달러 정도는 모으고 죽어야 하는데 너무 후회스럽다고 죽을까요? 건강입니까? 아 내가 이 헬스센터에 가가지고 보디빌딩 더 많이 해가지고 우람한 육체를 만들 건데 아유 그게 후회된다 그러니까 죽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정말 진짜로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착해야 할 본질인 것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자신 있게 붙잡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확신 없이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다는 확신이 없이 죽는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생을 새로운 생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인도자가 없다고 할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다섯 번째, 우리의 삶이 매일 새로워지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결국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매일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 제 삶 위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살지 말게 해주시고 내 후패해가는 육체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질을 덧입혀 주옵소서. 제가 오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게 인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이유는 인내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중요하다는 것은 알죠. 아유 오늘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1년 후에 하면 되지. 우리 미루지 않습니까? 주여 그렇게 하지 말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소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새로운 삶을 살려면요, 여섯 번째가 중요해요. 마지막 중요한 것이 털어내는 것. 우리 이제 2026년 표 중에 하나가 제일 마지막 표가 털어버리자. 그 다음 뭡니까? 털어버리자 강의 뭔지 아닙니까? 우리 털어버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떨까? 이 친구도 떠나버리고 저 친구도 떠나버리고 그럼 내가 남은 거 아무도 없잖아. 또 내 이익이 떨어져 나가면 어떨까? 그런 것들 많이 염려합니다. 그래서 떨어내야 하지만 떨어내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떨어내야 할 관계, 떨어내야 할 정의롭지 못한 것, 과감히 떨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뭔가 떨어내야 그 떨어진 없어진 자국 위에 새로운 것이 채워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똑같은 것입니다. 입고 출신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우리는 덜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덜어내지 않으면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깊이 있는 기독인은 어떤 기독인이 깊이 있는 기독인일까요? 깊이 있는 기독인은 문제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삼킴받은 삶을 사는 사람이 깊이 있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생각할 때 깊이가 있다고 하면 저 사람은 아주 모든 면에 흠이 없고 아주 깨끗하고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가장 기본적으로 제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독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곧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깊이 있는 기독인은 무슨 문제가 없는 기독인이 깊이 있는 기독인이 아니라 깊이 있는 기독인은 삶의 목적이 명확한 사람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목적을 위하여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삶의 목적,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삶의 목적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내 와이프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행스럽게 우리 와이프가 여기 없네요. 안 보이네.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준비하는 거. 근데 우리는 첫 번째는 잘 알아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하지만 내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은 다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심판대를 준비하는 것.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길이 바로 잊고 주신 기본에 충실해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기본에 집중해서 매일 새롭게 사는 것. 육체를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던지고자 하는 것.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잊고 주시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잊고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항상 그리스도를 덧입혀서 새롭게 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삶이 지루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삶이 너무 도전적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의미를 바꿔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혀가지고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증거라는 기본에 깊이 천착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미루지 마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말씀 읽으시고 매일 교제하시고 매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는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새로움을, 진정한 깊이를,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잊고 출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